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따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느니 그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가 자기가 선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간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시간 설교 가운데 우리 상처가 자녀의 십자가가 되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2015년 약 10년 전에 개봉한 영화 사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영화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영조와 사도세자에 관해 벌어진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잠깐 설계하자면 아비였던 영조는 오랜 세월 거의 50년 넘게 나라를 통치하며 훌륭한 업적을 남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조의 내면 가운데는 깊은 불안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처냐면 그의 어머니는 천한 신분의 무술이 출신의 궁녀였고 또한 왕위에 오르는 그 과정 가운데도 석영치 않는 그런 왕위의 전통성을 둘러싼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왕위에 있는 동안 자신이 정당하고 훌륭한 왕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 압박 가운데 그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 불안과 압박은 누구에게로 이어졌습니까? 바로 아들 사도세자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통제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세자가 완벽한 후계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부족함, 아버지의 그 불안을 덜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세자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영조의 실망은 가혹한 질책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세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뒤주에 갇혀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정말 참 가슴 아픈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세자는 그 아버지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희생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훌륭한 세자가 되어서 아버지가 훌륭한 왕위를 증명해야 했던 정말 결국은 아들이 그 아버지의 상처와 불안을 안고 결국 뒤주에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과 같은 그 비극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족에게 거절당하고 집에서 쫓겨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는 영웅이 되었지만 그의 성급한 서원과 또 치유되지 않는 그 상처 때문에 결국 가장 사랑하는 외동딸 그 한 명을 고통 가운데 짊어지도 가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입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입다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받은 상처가 우리 자녀에게 전달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 꿈들이 정말 자녀가 대신 이루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우리의 불안 때문에 자녀의 삶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 우리가 자녀를 위해 희생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녀에게 정서적인 빚을 지우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드려질 기도의 제목은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의 상처가 우리 자녀의 십자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사시대의 그 배경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 21장 15절 말씀을 보면 당시의 영적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동시에 주변 이방 민족들의 그런 가치관, 종교적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무엇인가 그 이방 민족처럼 무엇인가를 바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내가 신한테 이것을 드렸으니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부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사실 믿음과 신뢰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하나님을 언약에 신실하신 아버지로 신뢰하기보다는 무엇인가 드려야 움직이는 신처럼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따가 이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사기 1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입다의 성장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다,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입다를 큰 용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출생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그 기생의 아들은 서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은 그 입다를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니 그들이 입다에게 이러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 칠해진 부분, 주황색 부분 보면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 말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거절당하고 집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돕당이라는 땅으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는 겉으로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무리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큰 용사가 되었다고,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어린 시절에 그 버림받은 그 상처까지 자동적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가운데는 여전히 버림받은 아들의 상처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암몬 자손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쫓았던 길랏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을 이끌어주면 자신들의 지도자가 될 것을 세우겠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로써 입다는 이번 전쟁이 어떠한 기회입니까? 바로 그 자신을 버림받은 그 족속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떠한 기회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증명할 기회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전쟁을 앞둔 입다에게 먼저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사실 입다가 하나님께 뭔가를 약속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입다에게 임하셨습니다. 입다가 뭔가 승리의 조건을 제시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그 영을 통하여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입다는 이어서 하나님께 이러한 서원을 드리게 됩니다. 어떠한 서원을 드립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30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노라.
입다가 뭐라고 합니까? 분명 하나님의 영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더욱이 어떠한 거래 내용을 말합니까?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제물로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엄히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러한 정말 비참한 이 내용을 거래의 내용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입다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 당연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집에 돌아오니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오는 아버지를 맞이하는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외동딸 잘못이 있었습니까? 잘못 없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오셔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마중을 낳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잘못된 서원과 그 판단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 없는 딸의 생명과 미래가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 가운데 우리는 우리 본문 말씀에 함께 나눌 첫 번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상처 많은 사람에게도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상반절 말씀 보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입다의 그 출생 배경을 모르시겠습니까? 가족에서 버림받은 그 사실을 하나님은 모르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 그 내면 가운데 불안과 상처가 있다는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흠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다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입다의 모든 행동이 옳았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린 모든 판단과 행동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행동들을, 모든 것들을 기록하였지만 또한 그들의 흠과 실패도 숨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으며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것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태도가 옳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양육 방식이 정말 자녀가 잘 되어서 우리의 그 양육 방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잔재되어 있는 상처와 왜곡이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도 여전히 치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돌아봐야 할 상처가 있고, 봉사하면서도 우리는 회개해야 할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기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저도 목회자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목회자, 완벽한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그 양육 가운데, 또 목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그 시간이 있어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했던 모든 행동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그것을 돌아보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아이를 통제했구나, 내 불안을 자녀에게 짊어지게 했구나, 내가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상처받은 우리를 찾아오시되 그 상처받은 방식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며 온전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를 여전히 붙잡으시는 이유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죠?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형제들에게 쫓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입다의 잘못이었습니까? 입다가 잘못해서 그 모든 것이 정말 서자로 태어났고 쫓김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훗날 입다가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딸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았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그 상처들이 오늘날 가정 가운데서도 반복되는 몇 가지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상처입니까? 거절의 상처는 어떤 욕구로 나타나고요? 인정의 욕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던, 거절됐던 그 상처들이 그 전쟁을 통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기회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언가 더 확실하게, 더 승리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한 겁니다. 불안했기 때문에, 자신이 인정받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불안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래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도 비슷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잘못은 아닙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의 성공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의 성공이 부모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 부모의 사랑은 어떻게 변합니까? 압박으로 변하고, 또 부모에게는 기대였지만 자녀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불안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통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자녀를 매우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의 그런 학교 진학 문제라며 진로며 취업이며 결혼이며 자녀의 부부관계, 심지어는 손주들까지 여러 가지 그 문제 앞에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너무 염려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통제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는 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물론 정말 자녀를 위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정말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 어떤 다른 마음이 숨어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우리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를 붙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보호하지만 사랑은 소유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조언할 수 있지만 사랑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희생이 사랑의 청구서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정말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임신하시고 그 임신하는 과정 너무 쉽지 않았죠. 입덧도 하며 그리고 출산하는 그 모든 고통들, 정말 자기 몸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을 새우시며 그 아이를 보살피시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먹이고, 입고 싶은 것 있으면 또 입혀주시고, 참 어머님의 희생은 참으로 고귀하고 귀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어머님들 그 희생들 다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을 반복해서 뭔가 인정 욕구와 보상 심리가 들어가면 그것이 어떻게 변합니까? 자녀들에게는 무거운 빚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 너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어.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것도 못 해주냐? 웃으신 거 보면 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말들은 사실은 우리가 자녀에게 베풀었던 사랑이 결국은 선물이어야 되는데 뭔가 청구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평생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아닙니다. 네 번째로는 수치심과 체면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입다가 딸을 본 순간 자신의 서원이 잘못되는 것을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오늘 본문 3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니. 정말 돌이키지 못했던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너의 딸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율법 가운데 사람을 바치지 말라고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신의 서원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너무 심한 말을 하고도 사과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뭔가 자녀에게 사과하면 부모의 권위가 무너질까 봐, 체면 때문에. 근데 그 체면과 권위를 지키는 동안 우리의 자녀의 마음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했던 그 말씀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통제가 되는 순간, 기도가 거래가 되는 순간, 희생이 청구서가 되는 순간, 우리의 부모의 상처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짊어질 십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바로 온전함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함은 뭔가 내가 잘못된 결정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고집이 아닙니다. 레위기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경솔하게 맹세한 후에 그것이 잘못됐음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맹세를 무조건 실행하지 말고 그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체면을 지키는 것보다 회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부끄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온전한 어머니는 자녀에게 한 번도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어머니가 온전한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너에게 그런 심한 말을 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서 내가 통제하려 했구나. 내가 불안해서 너를 너무 많은 부담을 주었구나. 용서해 주려. 너의 인생은 내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잠시 잊었어라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사과한다 해서 우리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회개할 줄 아는 그 부모를 통하여 복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입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다. 왜 돌이킬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수치와 실패를 어디에다가 감당하셨기 때문입니까?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처가 자녀의 십자가가 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여기서 자녀의 십자가는 부모의 치유되지 않는 그 상처 때문에 자녀가 대신 짊어지게 되는 무거운 정말 힘든 고통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사실 부모의 그 상처를 대신 갚아줄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의 성공이 우리의 실패를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 자녀의 효도가 우리의 외로움을 완전히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담당하실 분은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사람은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에 대한 값을 우리 자녀가 치르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값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불안으로 인하여 자녀를 통제했습니다. 제 상처를 자녀에게 남겼습니다. 제 기대를 사랑이라고 포장했습니다. 그러니 제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되 그 잘못 때문에 영원히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우리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정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자녀를 바꾸기 전에 내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머니 기도에 나오면 대부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가 변화되기를, 공부 잘하도록, 좋은 직장을 갖도록, 좋은 배우자 만나도록,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정말 귀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도의 방향을 잠시 우리 자녀에게서 우리의 상처로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를 바꾸기 전에 저를 먼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행동이 왜 우리를 불안케 하는지, 우리가 받은 상처를 왜 자녀에게 반복되어 행동하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는 우리가 아무리 감춘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결국은 그 자녀에게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오히려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치유해 주시고 그 상처를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나의 소유가 아니라 어떻게 존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인격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녀가 성적표를 가지고 왔을 때 몇 점 받았니? 라는 말보다 오늘 학교에서 마음이 어땠니? 라고 질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죠? 자녀는 나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부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잘못된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엄마도 부족한 사람이 이해해줘, 이런 막연한 사과 말고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지 육하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다른 아이와 비교한 건 내가 잘못했어. 너가 힘들다고 했는데 너의 마음을 보살피지 못했어. 잔소리만 했구나. 뭐 이런 구체적인 사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상처를 이야기할 때 변명하기보다 먼저 들어주십시오. 내가 그때는 이랬어가 아니라 너가 그렇게 느꼈구나. 엄마는 몰랐어. 너가 아주 힘들었겠구나라는 이런 말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과했다고 관계가 곧바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사과는 그 다친 관계에 있어서 작은 문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혼자 감당하시지 마십시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깊은 상처와 반복되는 분노, 또 부부 갈등과 자녀의 심각한 충돌은 우리 혼자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위에 목회자분도 있고 또 여기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7층에 있는 상담을 봉사해 주시는 우리 지사님들, 또 아니면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도움의 손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치유됐을 때 우리의 자녀는 숨을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의 자녀의 성공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 부모의, 참된 부모의 그것들을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님들, 입다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고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불안, 잘못된 종교적 열심, 그 고집들이 결국은 가장 사랑하는 하나뿐인 딸을 어떻게 했습니까? 비참한 죽음 가운데 나가도록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입다 이야기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이야기를 절대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완벽한 영웅으로 포장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도 보여주지만 그들의 부족함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입다와 같은 모습이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자녀들의 그 삶 가운데 결과들을 통제하고 싶은 그런 불안감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살아간다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기대를 자녀들에게 짊어지게 하는 모습들이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알면서도 우리의 체면과 부모의 권위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진실되게 사가지 못하는 그런 아집과 고집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정죄하시지 않고 오히려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흠 많은 입다에게 영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너희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이 실수하였어도 너희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너희들의 상처 자녀에게 넘기지 말고 오로지 나에게 가져오렴이라고 이렇게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소개한 영조와 사도 수세자의 역사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따와 그의 딸 이야기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상처가 있다면 이 자리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지금이라도 잘못된 말이 있었다면 그것을 거두십시오. 지금이라도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자녀의 인생을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돌릴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선언하며 다짐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어머니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결할 줄 아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를 통제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의 성공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랑받는 사람임을 믿으시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처를 자녀에게 지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내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픔, 배우자와의 그 상처들, 가정과 관계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아픔들, 가난과 실패로 인하여 남겨진 그 우리의 불안감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우리는 분노와 비교와 지나친 기대와 통제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숨김없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의 아픔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받은 상처를 자녀에게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처가 정말 자녀가 짊어진 십자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것을 바라며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상처 있음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관계 가운데, 부모의 가운데, 배우자의 가운데, 삶의 관계 가운데 여전히 그 가운데 아버지와 인정받지 못하는 아픔들, 아버지 관계 속에 오는 상처들, 아버지 가난과 실패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귀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불안과 이루지 못한 꿈들을 우리 자녀에게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신앙생활까지 우리 뜻대로 되어야 우리의 마음이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분명히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이며 귀한 생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더 아시고 더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주님, 사랑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를 통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을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붙들고 있던 우리의 손을 펴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는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불안과 우리 자녀에게 세 번째로 우리 부모인 우리와 자녀의 사이에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입다는 자신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도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실패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녀에게 했던 말과 행동 때문에 잘못이 있다면 이 시간 인정하시고 미안하다, 정말 그때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보다 자녀의 마음과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잘못을 고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안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부모인 우리와 자녀 사이에 용서의
열어주시옵고 다시 그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한 마음 가운데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불을 던져 오늘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이 시간 일본 나가사키 비전트리 팀과 북경 적경지에 나가 있는 청년 이부 비전트리 팀을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가사키 팀들이 정말 선교사님과 그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일을 기쁨과 겸손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준비한 섬김과 만남을 통하여 그 현지 교회 가운데 힘을 얻고 그 지역 가운데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적경 지역에 나가는 우리 청년 이부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정말 분단의 현실과 북한 정말 동포들의 아픔을 눈으로 보고 그들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 안에서 화해와 통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청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귀한 일정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두 팀의 모든 이동과 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비전트리 팀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다음으로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또 중고등부의 수련회, 또 청년 1, 2부의 수련을 위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자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고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나아가는 귀한 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며 정말 이 세상과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믿음의 리더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 시간 성령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과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하시는 분 가운데 하나님께 힘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마지막으로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북한 정권에 의해서 진음하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숨어서 예배하는 우리 북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매한 은성 가운데 위로해 주시옵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오며 그 여전히 그들의 정말 복음의 통일의 소망은 품어 나가는 정말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가운데 여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의 때에 복음의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고 아멘. 그리하여 주님의 때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안에 넣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북한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